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이 수요일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강림하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속에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 100년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알았죠. 이미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웬일로 이 왕궁의 모든 곳간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존귀한 아주 진귀한 그러한 보물들도 다 자랑하듯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국을 이루었죠. 그 제국을 이룬 바벨론을 우리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기 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 사신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들보다 큰 나라다. 너희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성전도 있다. 성전 안에는 각종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다. 그걸 자랑하듯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교만으로 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 왕족들 중에 많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제국을 형성해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유다는 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왕족들이 끌려갈 정도면 일반 백성들도 많이 끌려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일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가 죽은 이후 한참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진보 계열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것임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이미 전하여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40장부터 66장까지 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진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의지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에 계실 리가 없을 것이고 성전에 안 계시면 어디에 계실 수 있을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겠지.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내가 지었다. 나의 손에 있다. 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나의 어려움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심령에 통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고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의롭다 하고 성전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 달랐죠.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신 있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는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제했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심령이 통회한 자가 바로 세리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심령이 통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자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들, 물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금하는 개나 돼지를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과 소와 염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는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을 율법에서 금하는 제물인 것처럼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마음에 가난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통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것은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함정을 파 놓으셔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한다는 것은 전쟁이나 또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이러한 재앙들이 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곳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제단은 과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과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너희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하였을 때 순수성,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대 혈통이 진짜 정통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핍박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데 핍박이 올까? 그것은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말씀대로 믿음 지키며 살 때 핍박은 당연히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강해 설교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어떤 책인지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했던 말은 또렷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않는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의학도 발전시키고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쟁과 기근과 또 재난과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혼란하면 혼란해졌지 더 평안해지고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당연히 핍박도 오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여 있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것이었다면 세상은 너희를 좋아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 디오드레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디오드레베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요한 3서 말씀 자체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 가이오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임명되었다고 그렇게 역사적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이 수신자가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가이오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책망은 너희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던 것이죠. 가이오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형제된 나그네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선한 일을 하려 했던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는 일이 있겠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갈등과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떠드는 소리와 목소리가 성읍과 성전에서 들린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외부적인 침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침략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늘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오늘날 역사가 보여주듯이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고 또 영적인 예루살렘,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통하기 전에 해산할 것이다. 진통하기 전에 해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으니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풀려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정말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아를 낳았다, 남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한 여인이 이 광야로 가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곳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회복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올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며, 그에게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고 원수도 갚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어머니이고 주님의 신부와 같은 곳이죠. 주님은 교회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와 결혼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듯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의 제목,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있죠. 오늘날 이 극우 집단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도 우리가 듣습니다.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회를 보면 과연 교회가 이래야만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의 교회를 좀 더 완전하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대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들,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불로 임하게 된다는 것은 불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참고하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심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마다 심판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7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주님의 심판, 재앙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죠.
마지막은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하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겉은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동산에 들어가 우상의 제물과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먹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다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교인인 척, 예수 믿는 척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신다. 생각까지 아신다.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를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실수투성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연약하고 넘어졌기에 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오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했거든요.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쫓아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모함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행위와 생각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돌보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만 레위인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으로 그렇게 삼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로 나아가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복음주의 신학자이시고 또 선교학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배가 없기에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문 나라들,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모든 섬들에게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들, 어록들을 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계시구나.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 모든 혈육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은 시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패역한 자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에게 있게 되는 심판은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마지막 날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지키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주님께 쓰임 받으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 모든 나라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또 심령이 통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